따라합시다. 이렇게 축복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라. 이 축복이라는 말에 반응이 많이 달라요.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잘못된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이런 것은 잘 분별하고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축복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관이 중요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축복으로 승리하고 축복으로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가진 거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축복을 잘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축복된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성취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복되게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끊임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의 생활은 굉장히 조용한 생활이고 상당히 평범해 보이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가고 축복으로 승리합니다. 블레셋 땅에 갔더니 농사를 지었는데 목축하는 이삭이 농사 전문가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확보다 100배의 수확을 더 거둬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죠. 시기심이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뺏어요. 이스라엘의 운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물이 귀한 데라서. 뺏길 수밖에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시고 운물을 파면은 또 물이 나와요. 또 뺏겨도 또 운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니까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비골이라는 장군과 함께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서로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 서로 해롭게 하지 않도록.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당신은 축복받는 사람이 당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이것을 위한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고 축복으로 승리하며 성취하며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축복이 간단한 것 같아도 단어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개념이 다양해요. 별별 종류의 축복이 다 있어요. 신앙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어떤 의미의 축복이냐? 이게 중요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개념이 명확합니다. 성경적인 시를 예를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이란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말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휩쓸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가고 그리고 온갖 귀중품을 다 쓸어가요. 근데 그 노예 속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늦게 이것을 알고 집에서 훈련시키고 같이 일했던 충성된 318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밤을 새서 쫓아가가지고 급습을 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귀중품을 다 찾아와요.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말을 해요. 그러면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은 우리가 주의 깊게 또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9절에는 축복이라는 단어 말이 두 번 나오고 20절에는 찬송이라는 말이 나와요.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근데 원문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축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무릎 꿇는다는 의미도 있고 찬양한다는 말도 있고 이 몇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용례가 그때그때 맞게 적용돼서 사용되고,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똑같은 단어인데 축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바로 다음 절에 찬송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모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네가 얻은 승리는, 네가 이룬 성취는 생각해 볼 때에 너만의 능력이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지 않느냐? 그것을 깨우쳐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승리, 너의 성취 앞에서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촉구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은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취한,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낮아져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복은 똑같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어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축복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주어진 승리, 이룬 성취 앞에서 겸손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겸손해서 낮아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말하면은 그 예배 속에 주어지는 축복, 그 축복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성립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드려지면서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로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축복을 선포하고 이 축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축복으로 승리하고 축복의 진가를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세요. 삶의 현장에서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다.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한 것이다.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 꿇고 찬양하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빌어줘라. 축복을 받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난해한 문제가 있을 적에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요.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모름지기 그릇이 준비돼야 뭘 담아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사모하는 것은 모두의 마음이죠. 저는 이번 설 연휴를 지나면서 마음속 깊이 또 한번 감사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이번 연휴에도 또 지켜주셨군요.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셨군요. 여러분, 안산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다 모여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휴가 되면은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이동이 많은 도시. 원거리, 근거리. 그러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눈도 많이 왔고 길도 미끄럽고, 그렇죠? 큰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설을 지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고 뭐 그러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36년 가까이 그 수없이 많은 연휴 속에서 한 번도 안전사고로 인해서 불행을 겪은 가정이 없다. 이게 어찌 우연이겠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다른 데 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냥 박살이 난 적이 3건 있습니다. 근데 차는 폐차가 돼도 사람은 멀쩡해.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박기승 장로님 아닙니까? 차가 완전히 폐차됐는데 무릎에 타박상만 조금 입었어.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고 지금도 멀쩡해요. 기적 아닙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나 구체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키신다는 것은 단순 보호가 아니에요. 이 원문의 뜻은 말이죠.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고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준수하고 그런 개념 속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막연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뭔가 선행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보호와 지키심 보존의 언약 속에서 지금 그 언약을 성취하면서 지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도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지켜지고 언약이 성취되면서 지켜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확실한 보호죠. 이것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세요. 우리 쪽에서 깨뜨리죠.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어디에서 깨지냐면은 결국은 예배에서 깨지는 거예요. 예배가 혼합주의 예배,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죄짓고 타락한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와서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깨달을수록에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 그대로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축복 기도가 그대로 축복으로, 지켜달라는 기도가 그대로 언약 성취 차원에서의 보호하심으로 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개념, 그러한 용어입니다. 은혜라는 게.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은혜, 은총 이렇게도 번역이 많이 되고 자비 그렇게도 번역이 되고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렇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주시는 거, 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에 사실은 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이 있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데 자격 있는 상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막막하고 해답이 없고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점점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은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또 선행을 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손해 보시지 않으면 나를 좀 들어 쓰세요.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말할지 몰라도 진짜 어렵고 답답할 때는 그 기도도 해당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은 쓰실 사람이 없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쓰임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받는 거 그냥 감사해야죠. 믿습니까? 예. 근데 진짜 마지막 단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긍휼을만을 구할 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일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그냥 형식이 그냥 단어 차원이 아니라 중심으로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벼랑 끝에서 최후의 보루처럼 비장의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긍휼은 없어요.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걷어가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굶주리다 못해서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어요. 인간성의 기본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걷어가면은 그런 끔찍한 일까지도 벌어지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저것 우리가 심고 거두되 긍휼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끼리도 여러분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 불쌍한 줄 알고, 부부 사이에도 불쌍한 줄 알고, 자녀들 불쌍한 줄 알고, 그 입장 그 처지에서 딱한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차원의 은혜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근데 샬롬이라면 그냥 평안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평강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번성이 일어나고 번창이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기도해 줘라.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날마다 부어지는 사람, 채워지는 사람은 반드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승리하고 축복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이 2025년도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문점이냐면은 내가 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되고 또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거지 나한테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의문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 참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인종 상관없고 나라 상관없고 문화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한 백성이고 한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곧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즉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서로 격려해 보세요. 당신은 축복받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받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자꾸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자 보세요. 축복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은 직접 축복할 수 있지만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거의 대부분의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세요. 성경을 보면 꼭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세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축복할 수 있지만 주로 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축복하게 하면서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들이 축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복하면은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걸 지금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시도록 원칙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성을 알아가야 되고요. 주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또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질서 속에서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서 속에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이 부분이에요. 누가 이 축복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 만인 제사장로는요, 종교개혁 당시부터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성경 그대로의 내용을 집약해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우리가 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얘기한다면 지금도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죄를 회개하려면 혼자 못해요. 그렇죠? 신부님 통해야 돼요. 거기서 종교개혁 당시에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직접 회개하고 또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만인 제사장론의 핵심적인 선구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들어 쓰시는 분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했듯이 축복하라고 명령했듯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축복의 중요한 원리예요. 비방하면 보상받는 것 같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기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했던 적이 많죠. 속은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거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축복해 줘야 돼요. 예? 언어를 바꿔야 돼요. 사고 패턴을 바꿔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러한 비방하고 아웅다웅하던 그런 패턴에서 진짜 축복을 받길 원하고 축복을 나누길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방향성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축복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은 일어나요. 내가 축복해 주고 축복하면 그 사람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그 사람의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말씀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그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죠? 또다시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알게 모르게 기도 부탁하든 안 하든 허물이 있든 없든 어느새 누가 먼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하신 대로 실현되고 있고 어느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고 교회 전체가 축복하고 축복받는 이런 축복의 공동체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는 이런 축복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 축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은사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압니까? 그거 여러분 자꾸 나를 세우기 위해 주신 걸로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고 말씀의 원리예요. 희한한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이 척척 낫는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응답이 더디고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병은 낫지 않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든 내가 기도적이 많든 여러분 내 기도를 위해서도 하지만 그것을 멈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쏟아 부어 주세요. 어느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새 나를 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몸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의 원리예요. 내가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누군가 발의 역할을 해주면서 온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 심장의 역할을 해주고 눈의 역할을 할 것이에요. 이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축복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 축복받을 자격이, 조건이 갖춰진 사람일 뿐더러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할 것은 원망과 낙심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면서 축복해야 될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의 제사장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해요. 하나님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전체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중에 더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더 큰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복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복음, 유앙겔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잃은 양이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사모한다면, 정말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제자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예배와 함께 매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잃은 양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방인이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대로 구원으로 실현돼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은혜가 곧 우리한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한 달 반 전인가요? 한 2달 전나 그 어간인데 새가족이 한 분 등록하셨는데 그때 등록하신 분이 새가족 환영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얘기 듣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번 나갔대요. 왜 그런 분들 있죠? 크리스마스나 절기 때 사탕 준다고 하니까 몇 번 가시는 분들. 그때 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대요. 50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앉자마자 계속 눈물이 나오더니 주체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하고, 야, 이거 초신자가 와서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내 설교가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내가 참 부담되는데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더니 내가 시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설교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요. 근데 자꾸 눈물은 나와요. 그러면서 1층에 그 세가지고 한영 그 실에 거기서도 그냥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은혜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돼. 이러한 예배가 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축복을 나누면서 축복으로 승리하며 성취해 나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의 패턴을 확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만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개념을 딱 집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보세요.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일까요? 8절 말씀 보면 아니죠. 믿는 성도 간의 관계예요. 먼데 있는 성도와 여기 있는 성도,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말씀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너무나 귀하고 서로 좋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또 어떤 때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오해할 때도 있죠. 그렇죠? 어떤 때는 쓸데없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한순간에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거보다 나아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불완전해요.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지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가 가질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도리어 복을 비는 거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에, 부족함을 볼 때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날 우리까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이어받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설교가 좀 길다고 오늘은 외기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의 원리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